북한산 기슭에 울려 퍼지는 경쇠소리. 집안을 돌보아주는 여러 신령에게 가정의 평안을 축원하는 의뢰인 안택경을 외우는 소리이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남산골 한옥마을 자가대게.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맹인 독경은 맹인이 단체로 경쇠와 북을 치며 경문을 외워 복을 빌던 전통 신앙 의례이다. 어떤 거를 시작을 해서 배웠느냐 하면 이제 합성을 했어요. 합성. 그걸 맨날 따라 했어요. 어디 경허러 간다 그러면 선생님을 모시고 경허는 데려면 다 따라다녔죠. (2017년) 비로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서울 맹인 독경.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과거 해마다 정월이나 10월이 되면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 안택경을 볼 수 있었다. 유교의 영향으로 사대문 안에 무당의 거주와 승려의 숙박이 금지되고 무당의 굿은 도성 십리 밖에서만 허용되었던 조선시대에도 맹인 독경만큼은 국가적으로 허용되어 한양의 대표적인 민간 신앙 의례로 자리 잡았고 서울 맹인 독경은 최소 고려 정기부터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맹인 독경은 맹인 분들이 하는 이제 경일기죠. 그래서 이 맹인 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복에 대한 능력의 연장해서 어떤 경을 읽으면은 어떤 민간 신앙적인 목적을 달성한다. 그 민간 신앙 의례로서 하는 것이 이제 맹인 독경이 되겠죠. 실제로 맹인 독경의 문헌 기록은 고려 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의 그 독경의 유래는 일단 고려시대의 맹성의 존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맹성이라 그러면 눈먼 분이 이제 성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가 이제 점차 진행이 될수록 조선시대라는 게 이제 배불 정책을 하던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불교적인 것을 점차 없애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옥추경. 옥추경이 바로 이 서울 맹인 독경에서 조선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됩니다. 근데 그 옥추경은 이제 도교의 그 경전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용호경 이런 거는 유교의 경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원래 불교적인 것에서 출발을 했다가 점차 조선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불교적인 요소를 없애가면서 유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또 특히 도교의 그런 요소, 특히 옥주경 같은 걸 받아들여서 독자적인 신앙 세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복을 위해 긴 경문을 외웠던 맹인들. 이들은 문생이라는 사제관계를 맺어 맹인 독경을 유지해 나갔다. 도제식으로 문생을 이루어 구전을 통해 익혔던 맹인 독경. 그렇다면 일반 승려가 아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통해 복을 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동양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중국 한나라 때부터 맹인은 이 세상을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복을 하는 일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 맹인들에게 맡겨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는 그 관상감에 명과학이라는 전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10명 정도의 그 종사자들이 모두 맹인이었죠. 그래서 그 맹인들의 우두머리를 국복이다. 나라의 그 전복을 담당하는 국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맹인 독경만의 그런 독경 의례를 갖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맹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믿었던 과거에는 고려시대를 이어 조선시대까지 국가에서 주관한 기후 행사에도 동원될 정도였다. 사라져가던 맹인 독경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승 중인 채수옥 보유자. 현재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전수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수자 중 3명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출해 서울 맹인 독경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제가 3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힘 닿는 데까지 걔네들을 가르쳐서 맥락은 아마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이상은 잘 운영해서 잘 가르쳐서 이제 또 올려놔봐야지. 아직 나이들이 젊으니까. 서울 맹인 독경이 잘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78년도 12월 달 우리가 북악당 현 소재지 북악당을 매입해서 12월 28일 날 매년 그 우리 회원 대동고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맹인 독경이 지금 전승돼 내려고 있습니다. 당고사를 할 때는 그 이 맹인 그래도 독경계에서 이름이 난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 맹인 독경을 재현하고 그렇습니다. 정월이나 주로 10월에 행해지는 안택경은 집안의 편안함과 풍년을 기원하여 가신인 재석, 성주, 조왕, 터주, 삼신 등에게 제사하는 의식이다.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기 때문에 성주상에는 시루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한다.
안택경을 비롯해 모든 맹인독경 의식에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 여러 경문을 외우지만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천고부터 축원말을 올리는 배청, 청사성, 각집계까지 모든 큰 경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이후 명당경부터 용호경까지는 안택경에서 필수로 외우는 경문이다. 이렇듯 모든 경은 천고로 시작을 하고 산물진언으로 마무리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각각의 의식에 맞는 경문을 외운다. 안택경을 시작할 때 경쇠와 북을 울리는데 독경인의 집에서 할 때는 한 번만 울리고 일반 손님의 집에서 할 때는 3번을 울린다. 경우에 따라 경쇠만 울리기도 한다. 당주가 경쇠를 잡고 고수가 북을 맡으며 나머지 협송인들이 소리를 받으며 이루어지는 독경 방식은 서울 맹인 독경만의 특징이다. 분향주는 당주가 작은 종인 경쇠를 울리며 느린 곡조로 혼자 외게 되는데 향을 피우며 성주님과 여러 신장님의 강림을 바라는 것이다. 경난사의 근반진사에게 역봉 오소미 밝음고 삼통해 향현양안보 제불, 제보살님들이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실 것을 청하는 고향계는 당주가 선창을 하면 독경인들이 선창을 받아 후창하는 특징이 있다. 남선무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남산동 한옥마을 차가택에 경소를 고향계가 끝나면 독경을 하는 때와 장소, 독경을 하게 된 연유를 신장님께 고하는 축원을 시작하는데 주로 우리말 축원문으로 되어 있으며 당주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 이 정성시에 그려있는 연봄 부정과 원구업진 원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 그 다음으로는 불경인 천수경으로 당주 혼자서 천수경 앞부분을 외고 당주와 독경인들이 함께 같은 곡조로 천수경 중 대달한 일을 반복한다. 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 비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 소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임마말려 바로 비제세바라야 다바니라 간타야 나마가리나야 마발바 이사미살바다사나남 수바나에야 살바보다나마 보살유 당주와 독경인들이 선소리, 후소리로 불보살님과 신장님의 왕림을 청하는 배청을 외운다. 이때 안택경 의식을 거행하는 경위를 고하는데 배청에는 안택경 거행 후에 모든 간해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랑에도 12종신 외랑에도 12종신 이정성을 받으사 24당 지켜
도청이 끝나면 여러 부처님 중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등 몇 분의 부처님 명호와 그 부처님들의 특징을 독경인 모두가 합송하는데 다른 경문과 곡조가 다른 것이 청사성의 특징이다. 이후 천중, 성중, 신중의 신들에게 자비를 바라는 경문을 외우며 이는 당주의 선창에 따라 독경인들이 모두 받아 후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니다. 이번 경법은 명당경을 고축합니다. 팔글 명자의 집당자 이터전이 각 집계를 마치면 안택의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명당경을 외운다. 당주를 포함 독경인 모두 세 편을 같은 곡조로 합송하는 특징이 있다. 연이여경법은 도해경법과 그의 언별을 고축합니다. 막을 도자에 이어 12달의 액을 막아달라는 의미로 도액경을 외운다. 성을 고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액이며 땅에서 솟는 지액이며 여러 가지 애군들을 쫓아주시어서 불설도의 괴신경여시야문 이치불설구워 12달에 맞춰 12번을 외우고 윤달이 있는 달의 경우 13편을 외운다. 도액경을 마치면 참가하는 독경인이 모두 우리말 가사로 된 언별을 합성하는데 도액경 다음에 이어하기 때문에 도액언별이라고도 한다. 불설 연소신앙 외신경사의 향하고야 7만 2천 인구 6일비고 명을 연수경은 건강과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경문이다. 경문 내 수명장수, 소원성취 등과 같은 구절을 들을 수 있으며 17신장이라 해서 주로 17편을 외운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사백사병 성별하고 수명장수 재수대통 소원성취 연수구가 일제신앙 문물 소설 개대화린 신서봉의 장례이고 서울 독경의 독특한 의식인 성주선경은 3인이 일조가 되어 서서 독경하는데 당주의 선창에 따라 고수와 협송인이 후창하는 방식이다. 가중을 수호하는 성주신을 안정시키고 잡귀 잡신을 퇴송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곡조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느리다가 빠른 곡조로 마치는 이른바 초장, 중장, 종장, 종종장의 구성을 하고 있다.
가지 위에 꽃붙이고 가지 위에 꽃붙이고 오병 성령들을 그려다가 오병 성령들을 그려다가 무시리라 성주 선경을 마치면 인간과 신의 교감을 나타내는 형태인 성주대자비가 시작된다. 대자비는 성주대라는 약 50cm의 나무로 만든 대에 한지를 오려붙인 대를 드는데 당주는 징이나 북을 치며 성주대를 통해 성주님이 내려오길 바라는 축원을 한다. 대가 성주를 모시리라 소가 성주를 모시리라. 이후 성주대를 잡은 팔이 흔들리는데 아유, 성주님, 예, 오셨습니까? 야,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고 이때 당주는 성주님이 오셨음을 확인하고 가중과 관계되는 여러 일들을 물어본다. 제자 강생과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오셨으니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이 정성을 아름답게 받으셨죠? 예,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요.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요. 그럼 이 장단 소리를 들으시고 성주님이 자리를 떠서 한번 돌아보셔. 당주의 물음에 따라 예, 아니요 형태로 성주대가 알려주게 되는데 긍정의 답은 대가 상하로 움직이며 바닥을 치고 부정은 가로로 저어 보는 이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해준다. 고자는 양소의 안행인의 천도지하여 의중우호 성주 대자비를 마치면 혼자 북을 치며 우리말로 된 자음성을 행하는데 이는 앞서 외웠던 경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경으로 단체 행사에서 축원하지 못한 부분을 자유롭게 보충할 수 있다. 무물불승천명이 원전한 지대하며 오할만선지장년이 내사시지 소야여 오행지성을 장하랑을 해자는 냉천명야며 장생생살 자음성을 마치면 다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일어서서 경문을 외우는데 여러 부처와 불보살들이 인간의 근기에 따라 재앙과 복을 준다는 내용으로 한 사람은 경쇠, 한 사람은 북을 치고 남은 한 사람은 함께 협송한다. 앞서 이루어진 성주 선경과 같은 3인 1조의 방식이지만 그 의식의 내용과 곡조는 전혀 다르다.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3위 장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이제 엄모리 장단, 또 불교의 화청 장단의 엄모리 장단이 여기 3위 장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 전기 때의 불교적인 그러한 의례 때 사용될 수 있었을 그런 중요한 그 면을 보여주는 장단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사박장단을 쓰거든요. 서울에서는 느린 박자는 6박계통의 박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박, 5박자, 4박, 3박, 2박 이렇게 빨라지는데 재밌는 것은 6박이라고 해도 3분박 계열의 6박 또는 2분박 계열의 6박이 있고요. 5박도 3분박 계열, 2분박 계열이 있고 또 5박인 경우에는 혼분박이라고 해서 3박과 2박, 3박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박자와 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호경은 온갖 재난을 소멸시키고 재해를 방지하는 경문이다. 용호경문을 고축합니다. 용호경문은 용용자에 보모자에 모양 모자에 글경자라 용의 용맹을 갖고 봄에 용맹한 기상을 가진 이경법을 독성하여 남녀 잡기 몰아낼제 남녀 사귀 남녀 뜬귀 남녀 흉기 남녀 객귀 남녀 악귀 남녀 영산 남녀 말명 흉기 악귀 임해망령 제악귀를 모두 소멸하고 진택 소재하고 집안이 맑고 깨끗해서 잘 들어봐라. 이 경법을 듣고 명심하여 듣고 물러갈 제 천계에 자하고 끝으로 당주 혼자 상에 올린 음식들을 모두 조금씩 떼어 그날 행상에 몰려든 잡귀 잡신들을 풀어먹이며 내쫓는 산물 진언을 외우면 비로소 안택의식이 모두 끝나게 된다. 서울 맹인 독경의 의의는 첫째는 그 역사가 오래됐고 고려시대 또 경기도의 개성 이걸 이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음악적인 면입니다. 한 10종 정도의 그런 장단이 있다는 거. 이것은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면입니다. 셋째는 굉장히 그 갖추어진 발달된 우리말 사설들을 갖춘 제석성경, 성주성경 그런 성경들이 있고요. 또 우리말 가사라고 할 수 있는 언별 같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큰 의의이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 신앙 의례였던 서울 맹인 독경.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맹인 독경, 이 독경판에는 신선한 기운이 흘러넘쳐야 되고 그 생기 넘치는 기운이 손님들에게 전해지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 하늘에 전해질 때에 손님들이 많은 복과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받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어져 나가야 돼. 이제 더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라 하고 이제 무형문화재를 올려놔야죠. 다수에 의한 독경 진행 방식, 다양한 음악적 방식의 구사, 풍부한 문학적 사설 등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울 맹인 독경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